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는 7절에서 13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20절까지 할 텐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2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 이뤄가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 여행이 시작되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하시는 그 모든 공생애의 시간을 통하여 공적인 생애를 통하여 이제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그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자신이 참 메시아, 참 권위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어요. 특히 지금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지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함께 제자들과 잘 지키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절기의 정말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이 절기를 잘 지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럼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그냥 세레머니를 열심히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의미가 자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록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첫 번째 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유월절 곧 무교절이 가까울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가룟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더럽고 악한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봤듯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 사람의 더러운 욕망, 이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망이 나타나는 어떤 걸음 같은 거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내용,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주적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내면에 유다를 충동질하고 유다가 그 길로 나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다는 걸 지난주 본문이 아예 명시하고 있죠. 사탄이 그 뒤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유다를 통해 뭘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 한 사람의 그 연약함과 혹은 악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사탄의 계략이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계략은요, 엄청난 계략은요, 그 우주적인 계략은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반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난 그 계략인데 이게 막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의 반역을 통해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해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같은 사람을 갖고 사탄이 이럴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필드가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의 어떤 삶 속을 통해서도 막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상황, 돈, 성정, 마음의 문제 정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너머에서 영적인 대적자들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거 하나 살피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일어나는 그 일 하나에 매여갖고 절절대면서 벌벌 떨면서 겉으로 괜찮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눈을 다 빼앗기게 되면요 배신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배신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날마다 거의 배신자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셔서 배신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것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6월절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오늘 몇 절이죠? 7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다가오면데 이제는 거의 이르렀어요. 이제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더 가까워진 이때에 아까 1절부터 6절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룟인 유다가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 그런데 이 6월절이 가까워진 그때에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7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6월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유월절 준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는 것,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무교절이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무교절에 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3년의 사역이 드디어 이제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사실 요한복음이나 혹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는 요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오셨어요. 최소 2차례 이상.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제 뭔가를 이루려고, 완전히 이루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특히 이번 예루살렘 입성 때는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이 앞에 것들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아닙니까? 하면서 막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그분을 맞이해요. 다른 본문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호산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분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참된 왕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백성이 겪고 있는 포로됨과 수치,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죠?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당하고 있는 온갖 수치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지배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어떻게 개보다도 못한 민족이 우리를 다스리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민족을 개보다 못한 등급으로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를 다스려. 세금도 갖고 가. 거기다 못 살게 굴어. 막 착취해, 학대해. 이러니까 이게 이들한테는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혹은 여자의 자녀라고 불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유혹했던 누굽니까? 뱀의 자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한테 이 뱀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모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 대적자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한테 그 얘기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막 어떤 면에서 잘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뱀의 자손이라고 생각할 만한 자들이 로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로부터 속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점점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근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해방을 기념하는 명절이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감정이 막 들끓었겠죠. 고조됐겠죠.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는 어린 양을 잡아 함께 식사할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마 좀 거의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연결된 절기로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는 누룩이 없는 빵, 교가 들어가지 않은 떡,
빵을 먹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무교인 거예요. 무교가 된 빵을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어떤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많이 다른 본문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또 좀 보실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 너희 가족대로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건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다가 그 피를 바른 다음에 문 임방 이렇게 문이 틀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뿌리고 좌우 설주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6월이라는 게 넘어가다는 거거든요.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서 식사를 했었어요. 이걸 지키면서 식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포로되었을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을 따라 너희를 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포로된 곳으로부터 너희의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그리고 51절 말씀 제가 이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지금 아까 거랑 같은 장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된 거예요. 유월절 밤이 된 거예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첫 번째 것들 사람으로 치면은 뭐 장남 그리고 동물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음을 겪습니다. 갑자기 밤에 온 이집트의 통곡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죽음이 확인되니까. 그러자 드디어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성경에선 바로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보통은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 파라오가 이제 부릅니다. 바로는 파라오예요. 이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이집트로부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지금 이게 이 부분만 봐서는 그냥 가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 포로되고 종된 것을 해방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파라오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는지가 그 앞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무려 재앙을 9가지를 부었는데도 안 풀어줘. 그러다가 마지막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온 이집트에 내리자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사건. 이스라엘은 그 죽음이 다 넘어가고 이집트에게 죽음이 내린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 거예요.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 해방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유월절은 원래는 이집트와 같은 죽음의 운명으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도 함께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집트의 포로됨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두 번째, 원래 이집트처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죽음을 넘어갔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포로됨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이집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 첫 번째 아들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날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 이건 울부짖음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의 초태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뭐가 임했다는 거냐면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이집트 전체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마치 이집트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원래 이스라엘도 같이 그 이집트 안에서 당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벗어났습니까?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왜? 이 집은 이미 죽였구나. 이 집은 그 죄의 형벌을 이미 받았구나. 이걸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과 이어져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그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될 때 어떤 빵을 먹어야 될 것을 7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하나님이 이루실 죄 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요거는 같이 우리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지킬 음식 규례예요. 이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때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잡은 것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 양고기가 너무 느끼해갖고 쓴나물하고 함께 먹어줘 뭐 이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살았던 너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비참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다는 것을 어린 양을 먹으면서 기억해. 그리고 이제는 풀려난 자, 포로에서 해방된 자로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무교한 무교한 빵을 먹는 걸로 기억해. 그리고 이집트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마. 이집트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 그 나라는 마치 보기에는 강대하고 부자인 나라인 것 같지만 실제 너희는 거기에서 노예였고 종되었고 이집트의 그 문화에 절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비참한 삶이었으니까 그거는 쓴나물 같은 삶이니까 다시는 거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 이게 이 먹었던 세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떤 거냐? 11절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긴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외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식사할 때 신발 신고 먹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띠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짚은 거는 뭐 하는 준비죠? 나갈 준비를 한 채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제 언제라도 이집트로부터 빨리 떠날 준비를 한 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너희의 땅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땅이 너희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날,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다고 했었죠. 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 중에 누구하고 누구를 딱 셀렉을 해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약간 성경에서 몇 차례 이 사람들이 같은 거에 엮여서 언급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콤비 혹은 베드로와 요한 조합은 어디에서도 또 나오냐면요. 헬몬산 혹은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잘 이렇게 묶여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걸 준비하게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신 분은 예수님.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모두가 이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하는 것을 수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짜고짜 나갑니까? 자기네 주관으로 그걸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그걸 준비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주관대로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성 안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은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어떤 집의 주인에게로 가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돼 있습니까? 주인을 만나러 간다 돼 있잖아요. 하인입니다. 하인. 어떤 한 하인을 만나게 될 거고 그 하인은 물동이를 이고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집까지 따라가. 그러면 그 집에서 주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집주인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 쓰일 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을 기념하는 식사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유월절을 지키다는 표현하고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왜 유월절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을 주인이 들으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전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사전에 그 주인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교감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든, 아니면 마치 예전에 나귀를 데려올 때처럼 그 주인을 모르고 계시지만 그냥 예언을 하셨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명을 듣고 준비하는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끌려가는 방식으로 맞이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유월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체포되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문 받고 죽으러 가시는 것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설교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아갖고 붙잡혀서 끌려가는, 긴급 체포돼갖고 끌려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겉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뻔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계심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자기가 이룰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이 과정은 다 누구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나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 준비했던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한참 살펴봤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그걸 이뤘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 자신과 연합시켜서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성취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가 이루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린 양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다 뭘 얘기하는 거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하고 원래 유월절 때 어떤 결과를 맞았어야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덮칠 때 그 이집트 안에 함께 살아가던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뭘 맞아야 되냐면 죽음을 맞아야 됐던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맞는 걸 뭐 그렇다고 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지만 그들 역시 사실은 누구의 자손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자손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민족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인 거지, 이집트에 살면서 누구처럼 살았냐면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이집트의 문화를 따르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찾기 전에는 이 사람들도 이집트의 신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막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는 거 있잖아요. 뭐 호루스, 오시리스, 오시리스 말고 더 생각이 안 나네요. 라, 오아시스만 생각나. 오아시스는 신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런 이집트의 신관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 백성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원래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왜? 원래 그 죽음은 누가 당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야 되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고 성경은 그 유월절 어린 양, 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그 영원한 사망을 대신 받으시고 죽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이집트 백성들처럼 죽어야 되는, 온 나라가 흑암으로 덮여 있는 채 울부짖음만 가득한 그 삶이 원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몰려오는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 그리고 여기서 안 끝나. 그거는 전초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겪는 걸 막 미친 듯이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전초전입니다.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죽으면은 뭐 이런 거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이러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시작일 뿐이에요. 제발 먼저 목숨 끊지 마세요.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시작일 뿐인 걸 완성된 채로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공포, 영혼과 육신과 정서를 다 짓누르고 갈갈이 찢어놓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죽음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비참한 자들, 자기의 죄 그리고 남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 겪으면서 눈물 짓고 울부짖고 분통을 터뜨리고 나 때문에 자책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분내던 자들, 이 자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대신 지시고, 그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순종, 그분의 십자가 의로운 행위,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질 형벌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6월절의 의미는 그것 의미 하나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서 포로된 것을, 이집트로부터 포로된 것을 해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거인 것처럼 이집트는요, 누구의 예표인 줄 아세요? 누구를 예고하고 보여주는 모형인 줄 아십니까? 죄와 사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대적자, 진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방해하는 자, 그게 이집트 너머에 있는 진짜 대적자인 죄와 사탄이 그 최고의 대적자인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만 해방시켜 줬다면 유대인들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죽어야 돼요. 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멸망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것은 단순히 로마 정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 진짜 대적자,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원수인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돼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아직 죄의 노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주도하고 망가뜨리는 죄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돼요. 사탄이 그냥 충동질할 때마다 죄짓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면서도 비관하고 그 비참함을 떨치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던 그 삶에서 예수께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도대체 어린 양 예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의 결과, 죄책으로부터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서도 해방,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요, 진실함과 순전함과 거룩함의 떡으로서 다른 온 세상을 배불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의 영적인 광복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아주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뭘 봤습니까? 유월절 식사 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거 다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 네, 맞아요. 구원을 이루는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의 주인이 우리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온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큰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삶과 거기에서 같이 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모든 안식을 예수님이 자신의 손으로 온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은 온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그 주도적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크세요. 그분은 아유 세상에만 그냥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같은 사람 뭐 돌아보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까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혹은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우리의 좋은 운과 좋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까? 럭키 막 이런 겁니까? 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거나 교회로서의 손길이 올 때에 부정하거나 벗어나려고 하거나 고개 가로젓거나 그런 적이 더 많지 않았나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 위대해. 그러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적 없나요? 교만하고 오만하면서도 비참해.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한데 비참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냔 말이에요. 또 구원을 받았던 자로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살고 있었을 때에도, 무너져 있었을 때에도,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일들,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들, 그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거 다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그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또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어느 날 우연히 2021년 4월 4일에 그냥 구례동에 떨렁 생겼나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 여러 환경 속에서도 참 우리가 되게 다양하고 우리 개인이 우리 스스로를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상해. 기독교는 너희는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얘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같이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끝내 우리와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실까요? 제자들을 통해 준비하세요. 제자 중에 어떤 자는 세상에게 눈을 빼앗겨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러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는 이후에 뭐로 그려지나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듯이 배신자 됩니다, 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각각 다른 동기와 마음으로 나타나요.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돈에 예수를 파는 것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면, 내 욕망,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기대를 거두어 버리는 걸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모색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뜻을 드러내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지도 잘 몰랐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통로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너 누구 보고 먹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도 배신자 되거든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배신자였던 이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양을 맡는 참된 제자로 서게 됩니다. 이 요한, 나중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몇 권의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인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1장 말씀이거든요. 이 21장 말씀에서도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이야기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나요. 요한복음 21장이. 그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고, 그의 인생은 이전에 혈기 넘치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막 귀 잘라버리고 이래요. 다른 성경 보면은
말고라는 어떤 사람의 귀를 쳐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이런 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인정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너 이렇게 인정하면 죽어? 네, 죽이시오 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줘요. 그 베드로도 얼마나 명예욕이 많았는지 몰라요. 막 예수님 첫 번째 제자 되겠다고 막 그랬던, 자기의 뜻대로 자기 삶을 끓이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어떤 자가 될 건지 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뜰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의 생애가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만 알던, 사랑하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삶, 그리고 자기의 것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삶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예수님 부인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달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 자는 이후에 진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로마 교회의 수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카톨릭이 일대 교황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로마 교회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죠. 또 교회의 전승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면 온갖 원망을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이걸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대학살이 벌어져요. 당국에서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도 이제 그걸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 양을 돌보러 간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따라서 들어갔다는, 그리고 로마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교회 전승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던 자가 이제 예수의 말씀과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그의 죽음을 전하는 자, 그 죽음을 다른 성도들에게 먹이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한 명 더 있었죠. 누구였죠? 요한. 그런데 이 요한 역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지금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셨나 봐요. 근데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얘가 나 다시 올 때까지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아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야.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90세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좀 전에 펜머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후에 대표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지도자, 그리고 요한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의 교회들 순회하면서 다녔던 교회 지도자. 자신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던 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의 양이신 교회를 돌보시고 참된 증언을 말씀을 통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과 그 의미를 교회의 핵심이자 근간으로 여기면서 철저히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원리로 교회를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의 지도자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이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교회는 다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집요하게 때로는 가르치고 전하고 하려고 하냐면 이한결 목사가 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유월절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로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를 모두가 다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를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허덕일 때에도 아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받는다.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참된 칭의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거고 무교절의 참된 의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내겐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거다. 우리 교회에게 부어 주실 거다.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스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수혜를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성취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